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화면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매주 이제 성도님들이 이쪽만 바라봐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서 저도 옮겨봤습니다. 또 안쪽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또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 5월의 달, 가정의 달, 5월의 달을 맞이해서 시편 127편 1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하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의 달,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예수님 부활 후 50째 되는 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 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이라는 말, 순이라는 말은 열입니다. 그래서 오순하면 50일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이 모였어요. 가룟 유다는 죽고 11사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불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성령 강림한 이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근데 그 생기가 생명이 된지라. 그럴 때 그 생기, 생명이라는 단어는 루아흐, 성령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술뿐이겠습니까? 돈에 취하지 말고. 남자들은 여자에 취하지 말고. 여자들은 남자에 취하지 말고. 게임에 취하지 말고. 욕심에 취하지 말고. 스마트폰에 취하지 말고. 도박에 빠지지 말고. 이런 것들에 빠지면 다 중독인 거예요. 중독.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중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핸드폰,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자들이 있어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알코올 중독, 술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다른 치유책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술 취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에도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야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고넬료예요. 고넬료와 그 가정을 살펴보면서 고넬료와 같은 성도가 되길 바라고 또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의 반대는 뭘까요? 유대인들이죠.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방인인 고넬료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가이사라 지역.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헤롯 대왕이 인조 항구를 만든 겁니다. 항구가 없었는데 인조적으로 항구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한 것은 가이사에게 바친 가이사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다 거의 다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가이사라에 살았던 고넬료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이 뭡니까? 사전에 보니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세상적인 생각과 언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이게 바로 경건이래요. 정리해보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바로 고넬료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공경하고 어려워함,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전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경외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저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니까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백성을 많이 뭐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읽어봅시다. 잠언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융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융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남을, 어려운 사람을 자꾸 돕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어려운 사람 자꾸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장보는 없어지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왜 풍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늘 기도하는 삶이고 구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항상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5가지 원칙이 있어요. 기다리기,
오직 주님만 바라기, 주님 말씀만 의지하기, 평안한 마음 확인하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이 구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이 구절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이 고넬료는 혼자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고넬료와 같이 구제에 힘쓰는 가정이었어요. 고넬료와 같이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가정, 항상 기도에 힘쓰는 가정, 우리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밥상머리 교육. 유대인들은 밥상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대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걸 보면서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밥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밥상에서 우리가 주로 남 욕하거나 남 흠보거나 뭐 나라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자녀들이 함께 밥상머리에서 함께 할 때에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너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밥상머리 교육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다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꼭 이런 기회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시고 함께 이 이야기 나눌 때 뭐 어떠냐 저떠냐 뭐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 이것을 나눌 때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가정을 보니까요, 저금통을 하나 식탁에 모아가지고 잔돈이 생길 때마다 거기다 저금을 한대요. 그리고 어렵고 또 힘든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가정이 될 때 고넬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 10장 우리 이 6절 이하에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니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시간쯤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뭘 봅니까? 환상을 보아요. 큰 보따리 안에 저렇게 각종 짐승이 있는 거예요. 뱀도 있고 낙타도 있고 말도 있고. 근데 이 짐승들은 뭐냐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이스라엘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을 한 보자기 안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보따리에 있는 짐승들을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잡아먹으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고
베드로를 초대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 이방인들, 말씀을 듣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는데 누가 능히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당신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세례를 주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나중에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중요하냐면 만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우리도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동양인들도. 이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집의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늘 구제하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쓰임받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쓰임받는 가정,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들의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될 때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가정.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도 드리려고 하고 또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좀 도전해 보려고 해요.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 임마누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니까는 그래도 혼자라도 꾸준히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둘이, 남편과 함께 둘이 꾸준히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정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쉬었다면 다시 한번 이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가정.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늘 우리 가정 안에 찬양이 흘러넘치고 말씀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늘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나누고 섬기는 가정. 나누고 섬기는 가정.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가정. 여러분 현대의 요즘 사람들은 다 잘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시선을 항상 향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고넬료와 같은 가정,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나누고 섬기는 가정. 나누고 섬기는 가정.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퀴즈